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으니까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라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옛 생명을 매일매일 부인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옛 생명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새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자기는 새 생명으로 살고 싶은데 새 생명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새 생명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그분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생명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을 새 생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은 다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말씀을 지켜야지 우리도 생명을 얻는데 지킬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이걸 새 생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생명으로 살지도 못해요. 다 사망으로 살아요. 다 죄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내가 완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새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다 생명이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인간이 지키기만 하면 인간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을 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새 생명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생명은 이미 우리랑 하나가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너무 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는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사람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 마음이 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새 생명으로 행할 수 있는 게 너무 쉬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명 안에 있는가 새 생명 안에 있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돌아보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그래서 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했잖아. 그래서 너를 의롭다 하셨잖아. 그리고 내가 이미 생명 주는 영이 됐잖아. 그리고 네 안에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너랑 하나가 됐어.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이미 나구나, 나랑 하나가 됐구나, 이걸 믿고 행한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은 지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믿음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 믿음이 주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생명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생명이 나랑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키면 되는데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앞에 내가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건 생명 단계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가지고 포기했더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너를 의롭다함을 주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이미 너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가 됐잖아.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미 나구나, 나랑 하나가 됐구나, 이걸 믿고 행한단 말이에요. 이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으로 그냥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기 전에 여러분 구습을 쫓아 행했던 옛 생명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매일 내 옛 생명을 처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생명이 내가 삶 가운데서 발견이 되니까 이 옛 생명을 죽은 시체로 알고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새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전인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새 생명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옛 생명이 항상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옛 생명을 여러분이 이기고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옛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옛 생명이 뭐예요? 예전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으리라. 너희의 생명을 구원고자 하면 잃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목숨이 뭐예요? 여러분의 자아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이게 옛 생명이에요. 이 옛 생명이 그냥 나타나요. 무엇을 볼 때 나타나고, 들을 때 나타나고, 문득 나타나고, 이게 다 옛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이 옛 생명으로 살았어요. 옛 생명을 그냥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새 생명을 갖는 순간부터 이게 지각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전인구원까지 받았는데 아니 내 마음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왜? 이 싸움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지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왕들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이런 싸움이 있는지를 모르죠. 7 족속을 본 적이 없는데요. 31명의 왕들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냥 종노릇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 그래서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율법 아래서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적들을 몰라요. 구경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 싸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육신의 생각하고 지금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건 그냥 옛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새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걸 믿기 전에는 이 싸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새 생명이 아닌 옛 생명이 삶 가운데 드러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새 생명을 가기 전에 사전 지식으로 이 옛 생명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옛 생명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옛 생명을 자기 스스로 버리려고 평생을 도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목사님이 당신의 그 옛 생명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로 알고 부인하세요. 이걸 가르쳐줬더라면 죽은 줄로 알고 싸우는데 보통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 안에서 나오니까. 내 옛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평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 깨닫죠. 아, 이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걸 죽은 줄로 알고 열심히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싸우는 주체가 또 누구예요? 자기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으로 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다가 어느 정도는 되는데 또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네가 하나가 돼야 돼. 이 깨달음까지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뭐예요? 자기 옛 생명이 아무리 발견이 돼도 기쁜 거란 말이에요. 왜? 죽은 시체인 줄 아니까는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걸 대접을 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방식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이 새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알고 적용하는 게 그게 이제 예수 죽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옛 생명이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은 또 여기서 끝나요. 옛 생명이 지금 나왔어요. 불평하는 옛 생명, 판단하는 옛 생명, 아니면은 뭐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는 이런 옛 생명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죄를 자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도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그 죄에서 내가 이미 너를 건져줬어. 이 깨달음까지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죄사함까지는 받아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까지는 얻어요. 근데 의롭다함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성장을 하면 맞아, 이 죄에서도 주님이 나를 이미 구원해줬지, 해방시켜줬지, 그리고 나에게 이미 영생을 줬지. 그 영생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불평하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불평하는 죄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아, 이미 불평하는 죄에서 주님이 날 구원했지, 이미 해방시켜줬지,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하지, 이 영생까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 여기까지 믿는 것이 바로 예수 죽인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첫 번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새 생명이라는 걸 믿고 새 생명으로 그냥 행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더 높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내가 예수 죽인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 영생을 얻는 걸로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이라는 걸 알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 죽인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신앙생활의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나타나는 수준까지는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주일 성수 11조 정도밖에는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평생 신앙생활에도 안 나타나요. 생명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 힘으로 노력을 해요. 염려 안 하려고. 요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첫 번째 예수 죽인 십자가도 자기 몸에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내가 염려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오 주님 내가 염려하는 또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이제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하면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이미 거기서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네 죄에서 내가 이미 너를 해방했어. 너를 구원했어.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네 안에 내가 들어와 있어.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을 내가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얻은 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제 이게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해요. 왜요? 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근데 그것도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3살 되기 전에는 소변 대변을 못 가려도 못 가리는 걸 몰라요. 3살은 넘어야지 내가 이제 못 가리는 걸 아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훈련을 받으니까 가리는 애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데도 이게 죄인지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어린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사실 죄도 아니에요. 죄로 인정도 안 돼요. 왜?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하는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는 것만 죄로 여겨요. 근데 이제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뭐뭐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까지 죄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어기는 것만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니까 아니죠. 뭐뭐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 여겨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건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도 거기서 끝나버려요. 들어서 알죠. 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였네. 그리고 밤날 주님 앞에 이 죄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얻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죄사함 의롭다함 받으니까는 아유 난 그래도 또 이제 평안하고 또 이제 즐겁게 살아요. 그러다가 또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또 가가지고 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또 평강과 희락을 얻고 밤날 이거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거기서 구원해 줬다는 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주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고 해방시켜줬다는 거.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과 네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야 이 깨달음까지 얻는단 말이에요. 아 항상 기뻐하라가 이제 나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함으로 사는 게 쉬워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생명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옛 생명만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해서 부인하는 작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부인하는 걸 통해서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만 맞는 수준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새 생명으로 행하기 위해서 옛 생명을 발견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제 옛 생명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희락이 깨질 때 즉시로 알아요. 제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제 안에서 평안이 깨지고 희락이 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평안이 깨지는 걸 내가 알잖아요. 희락을 깨지는 걸 내가 알잖아요. 왜? 얻었기 때문에. 제가 세운에게 성취인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또 성령 충만받고 전인구원을 받고 나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은 네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느낌을 이미 받았어요. 이거는 내가 첫사랑 때도 이미 받았던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상실하고 살았거든요. 첫사랑 때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이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에이 그래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없어도 살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니까
되니까 이제 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이 된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놓치려고,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안 놓치려고 계속 마음을 지키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면 즉시로 알아요. 희락을 잃어버리면 즉시로 알아요. 왜 제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려요? 불의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면 의를 얻는 것만큼만 평강과 희락을 얻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죄를 범하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평강이 깨지고 희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평강과 희락을 깨지는 걸 통해 주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주님, 왜 내가 지금 평강과 희락이 깨졌습니까? 그러면 뻔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내가 무엇을 볼 때 들어오는 생각, 감정 안 막았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말과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도 이미 불편함이 오지만 이미 저질러 버렸어요. 이것도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말과 행동이 나가버리니까는요. 깨어있으면 말과 행동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냥 생각으로 들어오고 감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가 안에서 느낄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말과 행동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제 주님이 평강과 희락을 깨뜨려 버릴 때가 있고, 아니면 생각과 감정만 받아들여도, 깨어있으면 생각과 감정만 받아들여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지금은 알아요. 이미 저질러 버려가지고 말과 행동이 나와가지고 주님이 평강과 희락을 깨뜨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생각과 감정을 품기만 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걸로 즉시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시죠. 왜? 받아들인 것 때문에 요걸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미 여기서도 주님이 날 건져줬다는 것까지 믿어요. 그리고 이미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믿으니까 다시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훈련을 시켜주세요. 요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마음의 불편을 통해서도 주님이 옛 생명을 드러내주세요. 제 마음의 불편함을 통해,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말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내가 봤을 때 마음이 불편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옛 생명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내가 선악과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독이 즉시로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었다는 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 마음이 즉시로 이제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평강과 희락을 그냥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그냥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마음이 불편해졌을 때,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우리가 갓난아기 때부터 이게 이미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아주 그냥 태어난 애들은 자기 마음이 불편해도 불편함이 불편함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조금 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엄마가 물어봐요. 너 지금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짜증을 내니? 왜 신경질 부려? 이렇게 화가 났어? 뭐가 이렇게 속상해? 그러니까 아우 내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그래요. 왜? 자기가 이상한, 이게 불편인지를 모르지만 근데 이상하다 그랬는데 알려준 거예요. 그게 마음에 불편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안단 말이야. 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상대의 말을 듣든 행동을 뭐 내가 보든 아니면 문득 어떤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느 장소만 가도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만 만나도, 또 어떤 만약에 TV 프로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불편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마음의 불편을 느꼈을 때 무슨 짓을 했어요? 마귀 짓을 했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짜증내고 뭐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마귀 짓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이걸 바꾸세요. 마음의 불편을 통하여서 상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또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었구나. 아 내가 지금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받아먹었구나.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생각과 감정을 받아먹었구나. 이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불편할 일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상대의 말을 들을 때도 불편하고 어떤 걸 볼 때도 불편하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불편을 가지고 주님만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거기서 왜 불편해졌는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 옛 생명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 생명을 주님이 드러나셔서 제거하게 만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옛 생명이 드러나면 또 내 안에 이렇게 옛 생명이 많아하고 자기가 버리려고 했는데,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옛 생명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 갖다 버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냥 마음의 불편함을 통하여 내 옛 생명이 드러나면 이것도 죽은 시체지야, 떠나가, 그거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새 생명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로 고백을 한 거예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은 매일 내 옛 생명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옛 생명이 드러나니까 뭐예요? 이걸 죽은 시체로 여기서 버려버려요. 그랬더니 뭐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가 자기는 안 된다고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옛 생명부터 부인하는 걸 해야죠. 아니, 매일 죽노라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생명으로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매일 죽노라가 있어야지 내 안에서 부활한 생명, 바로 새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옥합을 깨뜨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옥합을 깨지 아니하면 그 안에 있는 향유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옥합을 깰 수 있는, 여러분의 옛 생명을 여러분이 발견해서 부인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진짜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옛 생명이 드러나잖아요. 마음의 불편함을 통해 드러나죠.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마귀대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옛 생명을 부인하고 새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행하기 전 단계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 함이라고요. 영광 단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광의 단계까지 들어가야지만이 새 생명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 생명으로 행한다는 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여러분이 연합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이 없다면 이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경험하는 7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미 다 이뤘다 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주심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 마음 안에 뿌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옥토로 만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씨앗을 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주신 목적은 이제 옥토밭 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이제 씨를 심어야죠. 예전에는 심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왜?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다시 떨기 밭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심어봤자 열매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기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말씀은 순종 못해.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하고 이게 고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제 옥토밭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옥토밭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영접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영접한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 때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건 생명 단계라고. 근데 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또 깨닫고 주님이 이루신 걸 믿고 행하는 건 새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생명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명 안에는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 생명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마귀 정체를 드러내 주세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옛 생명이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옛 생명으로 다시 공격하게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은 죄사함과 의롭다는 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주세요. 이게 은혜의 단계란 말이에요. 이 은혜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부족함이 드러나면 즉시로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바로 발견이 되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는 뿐만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이미 나를 구원해 줬지. 이미 나를 해방시켰지. 이게 믿음이 오고 그 말씀이 이미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됐다는 영생까지 얻는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 단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을 때 뭐예요? 은혜 받은 결과가 진리로 나타나요. 그래서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를 경험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나타나는 말씀이 뭐예요? 거처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거하는 거처도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거하는 상호 거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처가 됐으니까 뭐예요? 마음껏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 단계예요. 여기까지 와야지만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이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말씀만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만 노력하는 단계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시로 마귀가 역사하니까는 또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너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두 가지만이 아니라 죄사함과 의롭다만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까지 얻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래요. 이 세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새 마음 안에다가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세 번째 단계. 그래서 부족함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은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족함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죄사함, 의롭담, 구원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거기서 너 건져줬잖아. 해방시켜줬잖아. 그리고 그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가 됐어. 이 깨달음까지 얻으면 뭐예요? 은혜 받은 결과가 진리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게 쉬워지는 것이고 행해지는 징계는 내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가 되고 그랬더니 마음껏 주님이 나타나는 영광 단계가 들어가니까 이제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그냥 행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새 생명으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런 자들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만 되면 돼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냥 왜 예전에는 순종이 안 됐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아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오른뺨을 때렸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갑자기 내 오른뺨을 때리는 것 같은 이러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뾰족한 말로 인해 무시하는 말을 통해서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따위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대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왼뺨이 안 돌아가고 나는 두 대 때리거나 아니면 속으로 죽여야 해. 때리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죄사함 의롭담 받고 구원 영생. 내가 이미 거기서 너 건져줬잖아. 해방시켰잖아. 오른편 맞으면 왼뺨 돌리지 않는 죄에서 내가 이미 너를 건져줬잖아.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말씀은 너랑 하나야. 이것까지 믿어져요. 아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에요. 이런 지각이 생겼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모습을 다 기뻐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기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죠. 그 말씀이 내 안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왜 기뻐하니까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이제 기뻐할 수 있대요. 왜? 이제 나타나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범사에 감사까지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감사가 나오는 이 수준이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까지는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 준 거예요.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데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은 말씀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영으로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안 기쁠래야 안 기쁠 수가 없죠. 이 말씀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이미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됐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뭐예요?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내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힘들지 않아요. 왜요?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근데 그 전 단계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나타날 때마다 왜 난 이건 안 되지 하고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다른 말씀은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왜 안 되지 하고 안 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또 속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누구예요? 주님은 안 될 수가 없죠. 안 되는 게 옛 생명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안 되는 것도 옛 생명이고 하나님이 그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그것도 옛 생명이야. 너 언제같이 그 똥 묻히고 있을래?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으면 되죠. 어린애가 얼굴에 똥 묻으면 울어요. 자기 얼굴에 똥 묻었다고. 어른은 뭐예요? 그냥 기쁨으로 닦아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발견이 되면 기쁨으로, 아, 이건 내가 아니지. 근데 이 믿음은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진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 이게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이 생명으로 돌아가가지고,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만큼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옛 생명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게 또 옛 생명이에요. 그럼 그것도 죽은 시체라는 걸 알면 또 기쁘죠. 맞아, 이것도 내가 아니었네.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았네. 그럼 그냥 야 떠나? 그랬더니 이제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항상 기뻐하라랑 나랑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생각, 그리고 내 말, 행동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이미 생명이 됐다는 걸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껏 들추신단 말이에요. 왜?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시로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까지 다 드러내 주세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아이고 주님, 이것도 내가 아닌 게 또 옛 생명이 나오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떠나가. 그리고 다시 항상 기뻐하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이 항상 기뻐하라가 나타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모든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은 순종만 하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부족함이 드러나면 이 부족함이 드러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아니니까 아닌 걸 알고 그냥 부인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가 재밌는 거예요. 매일 죽노라는 매일 주님이 산다는 거예요. 죽음 없이는 주님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옛 생명을 드러나는 환경만 주세요. 아니 목사님 나 전임 구원 받은다고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겨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방으로 그냥 우겨싸이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답답한 일만 당하는 것이에요. 그럼 막 핍박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막 거꾸로 트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 전임 구원 받았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나타나요? 이런 일이 나야지 옛 생명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뭘로 나타나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쌓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옛 생명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안 쌓이는 게 아니라 쌓이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는 뭐예요? 내가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핍박을 당하니까 뭐예요? 버림받고 이런 모습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거꾸림을 당하니까 망하는 모습도 나오고 하나님이 다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러날 때마다 아 이것도 이게 옛 생명이네 하고 그냥 다 부인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쌓이지 않는 생명이 나타나요. 아니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안 쌓이는 나를 보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하면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쌓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시려고 또 이런 일을 허락하셨으니까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답답해하지 않아요.
분명히 답답할 일인데 낙심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새 생명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새 생명을 드러내기 위한 연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사방팔방, 아니 하나님이 전인구원 주신 게 전신갑주 입혀놨다 그랬잖아요. 왜요? 전쟁에서 이기라고. 갓난에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게 다 드러나야지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다 이겨버릴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이 뭐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깐난애기가 그 일을 당하면 걔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하고 물어봐요. 아니 깐난애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듦을 몰라요. 걔는요. 아니 왜 걔도 똑같은 일을 겪는데 얘는 왜 힘든 걸 모르냔 말이에요. 걔는 생각이 없어요. 똑같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고.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잖아요. 영의 생각만 나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과 평안이 나와요. 새 생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까지는 들어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짜 갓난아이 같아졌다면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죠. 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행하는 게 나오잖아요. 옛 생명이요. 또 듣는 대로 행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좀 걱정을 하면 같이 걱정을 또 해줘요. 걱정을 하면 같이 걱정을, 우려를 하면 같이 우려를 하고, 근심을 하면 같이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당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는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로 기뻐하라고, 겉으로는 그래 힘들겠다나 하지만 속으로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잘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허락한 일이라는 걸 아는데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매일 보고 사는 게 우리의 실력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오기 위해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목적이 이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 길을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이 길만 가르쳐주면 성도들이 이 단계 다 들어와요. 아니 제가 처음부터 2단계 들어왔냐고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눈 열어서 이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제 거반다 새 생명이 됐어요. 아직 내가 새 생명이 돼 있지 않는 말씀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생명 단계에 있는 말씀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즉시로 알아요. 왜? 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를 빨리 지나가지고 모든 말씀이 저에게는 새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이 그냥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성문 앞에서 원수와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전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는 이 화살이 여러분이 태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10가지만 있어도 여러분이 성문 앞에서 마귀랑 원수랑 여러분들이 말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왜? 탄생한 말씀으로 다 이겨버려요.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가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이기죠. 1000가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 탄생이 된 말씀이 1000가지가 지금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해요. 그럼 뭐예요? 어떤 마귀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의지로 들어와려도 뭐예요? 다 이겨버리죠. 그러니까 그 아가에서 그 술라미 여인이 1000방패를 둘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에다가요. 목은 내 의지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1000방패를 둘러. 어떤 것도 뚫지 못하도록요. 근데 이 뚫지 못하는 방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검까지 줬잖아요. 화살까지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마귀가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들어오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탄생한 말씀만 있으면. 근데 탄생한 말씀이 하나예요. 한 가지만 이기죠. 그 화살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탄생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의 전통에 화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라는 다 이기죠. 마귀가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염려하는 생각, 감정과 의지를 주려고 해도 이거는 다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화살로 이기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불평하라, 짜증내라, 뭐 간음하라, 술 취하라, 이건 못 이겨요. 왜요? 화살이 없으니까요.
원수와 말할 화살이 없는 것이란 말. 그를 대적한 말이 없는 것이란 말. 왜? 아직 탄생이 안 됐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만 탄생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면 부족함 드러나며 주님 앞에 가서 은혜 받고 진리 행하고 거처되고 영광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만 하는 이 수준만 들어오면은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믿음의 분량에 따른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취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을 취하는 의미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과 영생 얻은 거 이걸로 생각하면 아니 믿음의 선한 싸움 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미 내가 영생을 가졌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영생의 관념을 이게 어렸을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은 것만 영생이라 그러고 자기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영생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영생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온 목적이 그거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 이 단계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 이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하는 법을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거듭나는 영원한 생명이 내 거듭난 영혼에 들어오는 요 싸움밖에는 몰라요. 이 다음 단계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여러분도 실제가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성경은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한 것처럼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되는 또 과정이 있어요. 왜요? 우린 다 여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린 다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단계 위 단계가 아들의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길을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자기는 뭐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아들이 되는 단계, 이 아들은 완전한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수준이요.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걸 로마서 8장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해하라가 나오니까 이해하고, 용서라가 나오니까 용서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가 나오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이들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음성 듣는 수준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들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단계가 되기 전에는 내가 짐승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알게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어려움을 주는 목적은 내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또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짐승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셨어요. 말 먹이통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말 먹이통에 누이냔 말이에요. 말에게 생명을 주는 게 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먹이통에 누이셨다는 건 짐승 같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신 것이란 말. 말 먹이통에 누이신 목적이 짐승 같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거기 누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짐승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나는 의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맛도 못하다고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야. 사람으로 할 짓을 못할 때, 야, 난 짐승이구나. 근데 참 이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살면서 주변에서 저건 짐승만도 못해,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난 짐승이 아니니까 저거 이상한 소리라네. 아, 나한테 막날 전 짐승만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난 그걸 인정을 안 했죠. 왜? 난 짐승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저것들 헛소리를 안 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거듭나고 나니까 짐승보다도 못했죠. 그걸 인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하다는 걸 깨닫기 위한 그런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복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팔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짐승보다 부족하다는 걸. 근데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먹는단 말이에요. 영접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요. 거듭나잖아요. 정결한 처녀밖에 안 돼요. 이게 여자로 탄생한 거예요. 아니, 깐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 성장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아니, 태어났다고 그냥 밥만 먹여서 키워요? 교육시키잖아요. 그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게 만들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지키는 노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열심히 배워가지고 지키는, 그러니까 배우는 단계가 있고 또 지키는 단계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고, 조금 더 성장하니까 배운 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단계,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 수준에서 배우는 단계가 있고, 배우면서 또 순종하고, 아니면 계속 순종을 해나가는 이제 단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라가 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이제 신부가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결혼을 하잖아요. 여자라고 내가 지금 깐난애기인데 여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주님하고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장성한 자가 돼도 마음이 맞아야지 하나가 돼서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니까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부 윗단계가 뭐예요?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으로도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몸까지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내들의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럼 이 아내들이, 이게 이제 여자들이에요. 장성한 여자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해 사람으로 얻는 이 구원은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한 해 아이, 남자아이가 낳자마자 올라가잖아. 이거 휴거 대상자들이에요. 그들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결한 처녀 수준에서 신부가 되고, 여러분들이 아내가 돼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의 수고함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믿음이 전인 구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었다는 전인 구원을 가지고 이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으면 이제 모든 계명을 다 사랑하잖아요. 전인 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요.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고 자기 안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걸 아니까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계명을 지켜요. 그래서 사랑함과 계명을 지키니까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죠. 계명을 지키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라는 계명을 지켜서 이해해요. 이해하는 거룩함이 지금 이룬 거예요. 용서라는 계명을 지켰어요. 용서하는 거룩함이 이룬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계명을 지켰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룩함이 이룬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로 탄생이 돼요.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들림 받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믿음의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단계도 어렸을 동안에 몰라도 되죠. 아니 무슨 유치원아이가 자기가 유아기 거치고 아동기 왔는데 조금 있으면 청소년기, 조금 있으면 청년기, 조금 있으면 성인기, 조금 있으면 노년기, 알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요. 청소년기는 와야지. 아, 내가 유아기 거치고 아동기 거쳤더니 청소년기 됐고, 조금 있으면 난 청년 되고, 조금 크면 성인 되고, 이제 나중에는 노년기 들어가는구나. 그거 알아요. 노년기에 들어온 분들은 뭐예요? 전체
성취 과정을 다 알아요. 자기가 다 겪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는 것이에요. 아비는 생명 주는 자예요. 여러분이 아비의 믿음까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자녀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까지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속생명이 안 자라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의 믿음에서 평생 가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믿음에서 끝나요. 아이들 믿음까지만 아주 큰 신앙이에요. 근데 청년의 믿음부터 뭐예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 그래요. 여러분, 청년의 믿음이 됐을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다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은 청년이 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직분이 아주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육신의 생각과 싸움을 하십니까?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 감정,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 감정, 문득 나오는 생각과 감정 혹시 싸우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걸 왜 싸워요?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걸 왜 피곤하게 왜 싸우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의 믿음부터는 뭐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것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싸움이구나. 이걸 청년의 믿음부터 알아요. 그 전에 알면은 미쳐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린애한테 이 싸움을 가르쳐줘 봐요. 그 공황장애 수준이에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돼서 청년의 믿음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 20년 전에 주님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만약에 다 잡아내는 싸움을 시켰다면 난 미쳤을 거예요.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다 잡아줘요. 잡아지니까 주님만 불러. 옛날엔 또 주님을 안 부르고 내가 일일이 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길 때는 신나다가 지면은 왜 안 돼요? 그러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싸움도 안 해요. 그냥 자각만 되면 주님만 불러요. 그냥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럼 나는 이김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왜? 내가 잘나서 이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난 주님만 불러서 이겨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나타나서 해주시니까. 이게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거든요. 저는 지금 7일 안식을 난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지나가지고 전인구원 이루어지면 7일 안식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수준 들어가요. 내가 이미 안식 단계에 들어온 사람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갓난아이처럼.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나와서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래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요. 안식이 안 깨진단 말이에요. 혹여 깨져도 주님 찾아와서 다시 안식을 누려요. 안식이 깨질 때 있죠. 평강이 깨지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 또 희락이 깨질 때 있죠. 그럼 난 직시로 아는데요.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서 다시 안식을 누려요. 그러니까 항상 안식 단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여기에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2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2단계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왕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런 길을 알아가지고 이 길을 간다는 건 왕의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를 그치고 쉬는 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이 수준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항상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기준이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보존되어 있는 사람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고 있는 사람만 들림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뭐예요? 완성된 게 먼저 이루어져야죠. 내가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까지는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게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그래서 풍성한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흠을 내요? 마귀가 불편함을 통해서. 또
평강과 일학을 깨뜨리는 걸 통해서 또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깬단 말이에요. 근데 즉시로 알잖아요. 그럼 빨리 주님 앞에 가서 팔 씻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임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미 목욕한 자들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된 자들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팔만 씻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어떤 주님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요. 근데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목욕도 안 해놓고선요. 이미 목욕한 자가 돼야지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도 개의치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두 종류로 이긴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으니. 피로도 이겨요. 부족함이 발견됐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 받으면 그냥 완전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 받는 거예요. 이 윗단계는 뭐예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 생명되어 있는 말로 다 이겨버려요. 피가 필요 없는 수준까지요. 인자의 살만 먹는 수준이 있어요. 피도 마시지 않아요. 왜? 넘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리까지 끌어올려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 수준까지 들어가요. 이걸 목표로 하고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생을 취하는, 이런 최고의 영생을 취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잘 배우셔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수준. 이게 이제 자녀들의 믿음의 수준이란 말. 그러니까 보통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다 지금 요 수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이제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계속 가야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구원 영생 얻은 걸로 초등학교 들어간 걸로 끝나려고 그래요. 중학교 가야죠. 그러니까 중학교를 가는 그 믿음이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영생,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자기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서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했다는 건 잉태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어 있을 뿐이에요. 해산의 수고로서 탄생을 하는 게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태신자예요. 뱃속에 주님의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탄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구원 영생 얻었다고 당신 오늘도 또 천국 가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11조만 열심히 해, 주일만 지켜도 돼,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 얻어야 돼요. 아니 그게 뭡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그랬어. 들어갈 자도 아니에요. 볼 자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해 줌으로써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을 취하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싸움이 뭔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벌을 배우고 익히는 노력, 요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 영접으로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아야 돼요. 이게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해요? 요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 당신이 이제 배웠으면 버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배웠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면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제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요 단계에서도 오라가 와요. 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걸 짓고 있는 자기가 발견이 되거든요. 이거 가르치기 전에는 몰라요. 자기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침노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했죠. 아니 난 그럼 지옥 가는 거야?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요. 반드시 죄인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편에 있는 강도, 좌편에 있는 강도 똑같이 사형으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로마서 1장에 있는 21가지 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들이밀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맨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영안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 아멘. 지금 요 단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 막 통해 자복이 나오면서 거듭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당연한 거죠. 이 영생을 많은 앞에서 자랑을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요. 여기까지 하고 죄의 종들돼요. 왜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조차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면은 특별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음 단계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 다음 단계 봅니다. 아이들의 믿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 이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은 수준밖에 안 돼요. 아이들의 믿음이요. 큰 믿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나면 이제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한 단계 올라갔을 뿐이란 말이에요. 중학교 들어갔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된 사람도 드무니까. 다 칭찬받고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방언의 은사 받았대. 아니 막 환상이 보인대. 주님의 음성이 들린대. 병이 막 치료된대. 귀신이 쫓아진대. 하면서 막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이들의 믿음밖에 안 됐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청년의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갈 생각도 안 해요. 왜요? 워낙 높임을 받아놨으니까. 아이들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 뭡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혼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가지고 신바람 난 사람에게 거듭남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혼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이 싸움을 또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가르쳐요? 밑에서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알고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요거만 가르쳐주면 돼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알려주고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거 당신 이제 버려야 돼요. 그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요. 그래서 혼의 구원,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산상수훈 가르쳐야죠. 산상수훈을 당신이 다 지켜야 돼요. 왜?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아무리 거듭나도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지키기 위한 좋은 곳을 구해요. 그게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세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또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가르쳐줘서 열심히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성령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혼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 저희가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제가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요 경험, 보통 거듭난 분들이 저에게 오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배우고 결국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오후로까지 오니까 세운에게 성취는 성령 세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영생을 취하는 믿음, 이 선한 싸움을 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지금 밟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그것도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겪고 나니까. 이것도 지금 성령 세례 받으면 최고의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청년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믿음의 분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혼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입니다. 요 수준까지 오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한 30년을 거듭난 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변에서 이 단계까지 온 사람을 몇 번 못 봤어요. 뭐 다른 그 나라 그 예전에 이제 그 살던 분들 중에서 뭐 요한웨슬레나 앤드류 머레이나 뭐 존 오웬이나 이런 분들 뭐 찰스 핀이나 이런 분들이 이 단계 다 들어온 분들이에요. 제가 들어오고 그분들 그런 말씀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이 믿음을 다 알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그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이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분들 벌써 그때 들어왔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 드물어요. 국내에는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설교 들어보면 알잖아요. 또 그분들이 쓴 책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 책을 썼는지 아니면 그걸 하는 과정인지 내가 보면 안단 말이에요. 왜? 들어오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 아, 요 정도밖에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것도 청년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도 되자마자 또 지식이 없으면은요, 모든 이론을 파하는 이런 싸움 안 해요. 모르니까요. 그럼 또 지식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믿음에서 또 자라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또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영생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신바람 났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걸 또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단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세례가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신바람 나죠. 자기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자기는 지금 혼의 할례가 돼서 주님이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막 이겨지는 경험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윗단계가 있다는 걸 또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천국을 침노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왜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왜 이 말씀을 하냔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영 안에 천국이 임하고 혼 안에 천국이 임하고 몸 안에 천국이 임하는 이 천국을 침노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온다는 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까지 온 사람만이 성도들을 일로 다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받은 사람들은 거듭나게 만들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게 만들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몸의 구원, 성령 충만까지 받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전인 구원이라는 걸 알게 만들어 주어서 새 생명으로 행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전 사실 너무 기뻐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셔서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장한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이걸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계로 들어가니까 이 길을 지금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난 이걸로 만족하고, 그리고 지금 주님 오셔도 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지 제가 읽습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 이제 이거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죄의 몸 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 다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바람이 나서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또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제가 이걸 다 지금 겪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알려주시면서 이 싸움을 시키셨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낮아졌더니 다음 단계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맨 밑에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
제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고 성도들에게 내가 증언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까지 이런 단계로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비들의 믿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 요게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이 이제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이 된 거예요. 난 사실 아비들의 믿음이 맨 끝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성경에서는 요한일서에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요 믿음까지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주님이 그 윗단계도 알려주신 거예요. 신부의 믿음하고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까지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나도 끝인 줄 알고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야, 난 이제 성령 충만까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죄의 몸이 이제 멸해지는 이런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끝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밑에 거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영생이 바로 전인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 이제 이 영생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전인구원. 전인구원을 그때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고 나니까 이걸로 이제 만져가고 야, 나 이제 끝이야 그랬더니 네가 전인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완전한 구원까지 받아야 돼. 이걸 이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주님이 이 5가지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만 천년 동안의 왕도로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나라가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돼야지만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건 왕의 통치를 받는 수준이에요. 전인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고 여러분이 왕들이 된 것이고 그리고 5가지 제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이 5가지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이 자격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시니까 내가 이걸 이루려고 이제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또 전인구원 받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을 했겠어요. 이 노력을 했더니 맨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정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전인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 그러니까 내가 전인구원 받기에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또 부정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돼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 안 돼요. 마음으로 오는 죄 못 이겨요. 몸으로 오는 죄 못 이겨요 하고 마음이 낮아서서 갔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뤄주신 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어지면서 아, 전인구원도 은혜였구나 여기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각자의 믿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인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 제가 전인구원 받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그게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다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수준으로 지금 이제 들림받을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아도 하객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들러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신부들은 뭐예요? 신부들의 수준은 전인구원 받으면 신부 수준으로 올라가요. 근데 신부가 꼭대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완전한 자들이 있어요. 신부 수준에서도요.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합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 공중강림 시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제가 이제 전임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이 훈련을 시켜줬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왜? 네가 이거를 해야지만이 주님 오실 때 네가 이제 영화의 구원,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이 싸움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밑입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 제가 이제 이 노력을 통해서 제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나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또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신 것이에요. 이미 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영생으로 내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요? 나는 이미 주님 오시면 난 영화의 구원과 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이 그때 섰어요. 요 전까지는 내가 불안했단 말이에요. 혹여 내가 들림받지 못할까봐, 혹시 내가 주님 오실 때 영화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까봐, 또 천년 동안 왕노로 살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부족하니까는요. 아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고 이걸 다 해야지 내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나 자신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주님 안 돼요 하고 가서 주님 앞에 이제 회개를 했더니 이미 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주님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됐고 영화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거, 그 영생으로 와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혹시 영화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와 계십니까?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와 계십니까? 바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 주님이 이미 그전에는 전인구원까지 주시는 주님만 알았어요. 그것도 대단한 수준이죠. 전인구원을 주시는 영생, 전인구원의 영생을 주시는 주님만 알았는데 지금 한 단계 더 들어가니까 아, 이분은 전인구원만 주시는 영생이 아니라 나에게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도 주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네. 이것까지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저절로 나와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왜요? 난 이미 그 주님과 하나가 된 게 믿어지니까 요 믿음이 바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 이게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미 나에게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영생으로 와 있다는 게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죠. 주님이 언제 온다고 해도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요 믿음까지 딱 왔더니 주님이 이제 다른 영생을 취하기 위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알려줬어요. 그 영생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구원. 그러니까 이제는 새 생명으로 행한 매일의 삶이 예수로 사는 삶을 살라는 이걸 주님이 또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이미 최종적인 구원도 얻고 영화의 구원의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너는 예수로만 살아야 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이 돼야 돼. 이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침노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어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말씀을 새 마음 안에 영접하고 순종할 때 영접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기에 어둠이 드러나고 발신섭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임하여 진리를 행하며 그 진리가 거처가 되어 나타나는 영광이 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7단계로 경험하는, 전인구원이 얻어지고 아들의 믿음이 되고 나니까 이제 7단계로 그냥 경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그냥 영접하고 그걸 순종하려고 하니까 생명이 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빛이 임하여 내 어둠이 드러나며, 이걸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 받으며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을 얻어서 이제 진리를 행하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서 진리를 행하며 이 진리가 내 거처가 되고 이 거처가 된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이 되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맨 끝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함. 아멘. 제가 이제 이 단계까지 와서 제가 이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넘어지는 걸 바로 알려주시니까 바로 가서 내가 발 씻음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넘어지기 전에도 주님만 부르면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수준으로 이 영생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수준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이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또 상관없어요. 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2단계까지 와서 혹여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지거든요. 넘어져도 걱정할 게 없어요. 빨리 즉시로 하니까 빨리 가서 주님 앞에 제사함 받아요. 그 나는 이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주님 깨어있으면 주님 부르면 그냥 이기잖아요. 이기는 것으로도 내가 이 영생이 매일 나타나요. 이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지금 들어왔다면 이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따른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단계적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어디에 와 있든지 그 다음 단계의 것만 여러분이 훈련만 받으면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 부족함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다음 단계로 올리는 거예요. 그 지금 단계까지 다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이 온 분들은 지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냥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그냥 매일 마음에 심고 그냥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부족함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은혜 받고 진리를 행하고 거처되고 영광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수준으로 그냥 매일 살다가 주님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